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몸된 전에 나와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마음에 부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만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영혼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이 성전으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으로 기도하라. 우리 본문을 에베소서 본문을 제가 전에 한번 본문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또 그 본문으로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6장 원래는 18절인데 20절까지 제가 했는데요. 영으로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춘신하고 또 날씨가 요즘 들어 좀 변덕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낮에 보면 이렇게 아주 따뜻한 그 햇살의 기운들이 비춰지는 거 보면 그 햇살 속에 나가 보면 꼭 봄 햇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봄 햇살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바람은 겨울인데 햇살은 봄이더랍니다. 봄과 겨울이 지금 교차하는 아마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일기와 환경은 이런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 육으로 기도하고 있었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더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들이 오늘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육의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 너무나 바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화급을 다툽니다. 분초를 다투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바빠지고 너무 성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 사람들이 또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지만은 그런 현대사회에 오면서 기계화되고 문명화되면서 더 빠르게 막 몇 초를 참지 못하는 차 타고 다니면은 신호 막 이렇게 신호가 열리면 제가 보면은요 1초도 안 됐어요. 뒤에서 그 크락션을 누르는 게요. 그냥 잠깐 창문 한번 쳐다보면 뒤에서 눌러요. 빨리 안 간다고. 그만큼 여유가 없어지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도를 하면서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과 육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기도는 어쩌면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상에서 드리는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이
육신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이러한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의 의지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의지로 이걸 해내야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 육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림픽 때가 되어 가면은 선수들을 프로필을 얘기도 하고 그 선수들을 집중해서 촬영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 TV나 그런 데서 인터넷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런 선수들을 보면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아주 죽자 사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메달을 따오기도 하고, 그게 자기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건 육체의 일이거든요. 운동하는 거 육체의 일이죠. 영의 일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일은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힘이 나옵니다. 그 열정이 힘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하면은 100%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위해 자기의 생각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자기의 것을 채우려는 기도뿐입니다. 하나의 수단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응답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잃어버려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이며 자기 수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놓쳐버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정과 욕심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나의 정과 욕심을 같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했을까요? 매일같이 자기의 그 육신의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기도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의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 5장 17절을 보니까 육신은 영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대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이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성령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자꾸 성령을 거스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것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육체의 기도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에 나온 그 말씀처럼 매일 나를 쳐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 성령과 육체는 같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사도가 자기를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켜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왜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있었나 우리를 돌아보게 아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할지 물어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 물어라. 여러분이 건축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건 뭡니까?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눕시다 하면 기도의 제목을 내려준답니다. 저는 이런 사역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그냥 내려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 제목을 내려놓아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것을 정하기 위함과 내용을 알기 위해, 기도의 전반적인 것을 알기 위해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할 뜻을 확실하게 얻어낼 때, 제목을 확실하게 주님께 받아낼 때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엎드리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영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라 이게요.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보여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을 내는 대로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은 시작이요, 알파가 되시고 끝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나 영혼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야 되는데, 너무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기를 자기가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육체와 성령이 서로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동의하지 않으신다. 자기의 것을 채우려는 욕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영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 이게 영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무시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기도하지 않고 육신적인 기도를 하다 보니 응답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참된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또 알게 된다. 하나님과 나를 발견하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한 것이라는 것을,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 초라한 어떤 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눈이 열리면 그것을 모르니까 막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남에게 생명을 전해주거나 원수의 관계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거나 영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았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게 영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육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만이 성령을 따라 하는 기도이며 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죠. 오늘 본문에 영적인 기도는 자기의 직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직관입니다. 직관. 영적인 기도는 자기의 직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드려지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이다. 그래서 직관을 봤더니 직관이라는 것은 통찰력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통찰력과 비슷한 언어인데 직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기억이나 지식 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초이상적인 관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TV를 바라보면서 TV는 방송으로 하는 용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TV를 그냥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강대상을 그냥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강대상은 늘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그런 단이다. 이건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냥 이거 그냥 물체 이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 그 이성은 무엇이냐? 기억이나 지식이나 논리 있는 사물을 각색해서 바라보는 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때는 직관적이어야 되지 이성적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게 됩니다. 만들어서 상상하게 됩니다. 만들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보고 싶은 대로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늘 이 홍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유명한 목사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게 이성적인 기도예요. 이성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남자 여자 이성이 아닙니다. 배운 지식이나 경험, 기억, 선입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관을 가지고 직관적인 직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이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요 거기는요 가짜가 있을 수 있고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바라봄 속에서는요. 뜻을 구할 때는요. 그래서 직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제목을 시작할 때, 영의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영적인 기도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드러내셔요. 그 필요한 것을 우리의 직관적인 영 속에서 부담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직관 속에서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와요. 그걸 제목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그때부터 알게 하신다. 그때부터 영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이 직관적인 부담감 속에서 우리는 영의 기도를 부를 수 있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영으로 시작하여 영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반응하지 않는 기도는 육신에 속한 겁니다. 영으로 반응해야 돼. 그 직관 속에서 나타난 기도의 제목들이 영으로 반응할 때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것을 주었구나. 여러분 그런 간증자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것을 주었다. 기도의 부담감을 주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네.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네. 그 기도의 부담감이거든요. 그 부담감이 와야 돼. 직관 속에서. 이성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직관에서 와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기도도 사역도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 쫓는다니까 성령을 우리의 말은 좀 이상해요. 성령을 쫓는다니까 우리의 두 가지 의미에서 쫓는 거는 쫓아내는 것도 있잖아요.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할 때 따라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면은 굳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의해 이루어진 일은 공허하고 헛된 일들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해야 됩니다. 살짝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15절을 16절을 잡으려고 하다가 잘못 잡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6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15절을 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또 한번 봅시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럼 영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인가? NIV 성경에 보니까요, 영은 스프릿으로 표현해놨어요. 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놨어요. 영과 마음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 기도하겠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는 우리의 말대로 그대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NIV는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킹 제임스는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 기도하겠으며. 여기 똑같아요. 영어는 스피릿으로 그대로 표현하는데 지각은 여러분 뭡니까? 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지각. 학교에 지각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해했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언더스탠딩으로 나왔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영으로 기도하고 깨달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해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여러분들 이해했다. 이해함으로 기도하고 깨달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줄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더 쉽죠? 킹 제임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내용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쉽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나쁜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한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어.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지각으로 기도하겠으며 이렇게 나와. understanding. 이해했다. 깨달았다. 알아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그 분별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이겁니다. 기도해야 할 바를 영으로 알고 자기가 받을 것을 마음으로 이해한다. 영으로 알고 마음으로 이해한다.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알고 마음으로 이해한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사람의 영 속에서 감지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해되고 끝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사람의 영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과 기도가 어떻게 분리돼요?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따로 영 따로. 이거는 육신의 것이죠. 아, 영은 창고 안에다 넣어놓고 육신으로 막 기도해요. 영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안 되죠. 따로따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영과 기도는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 속에 끝에 이게 있습니다.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겠다 하면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기도의 가르침 속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왜 제자들이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우리 건축자의 정신이 담겨있는 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저 유다서 지금 1장 20절로 21절 이 말씀이 얼마나 건축자의 정신에 부합된 말씀인지 여기 속에서 사실상 저는 위대한 건축자의 뜻을 또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건축자 정신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축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의 제목은 영을 따라 기도하라. 로마서 8장 27절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게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영의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고 영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도 육신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자주 영으로 기도한다면 그의 기도가 계속 그의 영과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그 연결책인 안내자인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천사들을 동원하는 것도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야지만 천사들도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강건해집니다. 아무것도 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기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는 왜 주님이 안수를 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를 기도했는데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질병이 치료되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권세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영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의 힘만 가지고 나간 거야. 내가 터치해 주니까 임파테이션 해주니까 그거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영적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영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기도는 우선 내적으로 우리에게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외적으로는 그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외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도 드러내게 하시고 외부에서 오는 것도 막아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원수를 대항하여 싸운 사람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원수가 패배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주한 것을 확연하게 볼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이 자주 영으로 기도하면 영적 능력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감수성을 지니게 될 것이며 모든 영적인 우둔함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눈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기도할 때 영안이 또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그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그의 영 안에서 원수의 공격을 탐지해내고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탐지하고 드러내고 물리치라. 알아야지요. 알지도 못하고 있음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탐지하고 드러내고 물리치고 이 세 가지예요. 탐지하고 드러내고 물리치라. 발견해야지. 기도하니까 그게 있다. 발견하게 됐어. 그럼 뭐 드러내야 되잖아요. 발견만 하고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발견했다면 드러내라. 드러내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신이 그 무덤가에 쇠사를 메고 무덤가에서 꼼짝 못하게 했던 그라사의 그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쇠사슬을 묶어냈다는 것은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뚝을 박아가지고 쇠사슬을 묶어놨어. 무덤가에서 그냥 사는 거야. 무덤가에서 묶여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격을 하려면 발견해내야 돼. 그래 드러나게 하고 물리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에 그 영광의 품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 사람 과연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관계를 알아차리고 물리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이 강건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아까 발견. 영이 강건하지도 못하고 영이 민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을 못하죠. 영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듯이 우리는 매일 전쟁입니다.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야 하며 또 집에서도 전쟁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처럼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입니다. 바깥에 나가서도 전쟁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전쟁이고 직장에서도 전쟁이고 사업장에서도 전쟁입니다. 교회는 전쟁이 아니에요? 교회는 더욱 전쟁이 격렬하죠. 왜냐하면 뺏기느냐 빼앗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는 빼앗아 가려고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방해가 심한 곳이 여기에 떡집 아닙니까? 기도하는 집 베들레헴 하나님의 기도의 집 반석 예수님의 몸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기도로 승리하라. 기도는 원수 마귀를 대항할 때 쓰는 무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인데 육으로 기도하면 영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해 못한다면 우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영의 기도입니다.
미사일로 대항하는데 이 소총을 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의 일은 영이 압니다. 참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세울 뿐 아니라 멸할 수도 있습니다. 영의 기도는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폐해서 없애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만큼, 영의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과 영적인 싸움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무기에 달려 있잖아요. 전쟁에 일반 우리의 전쟁, 우리의 육신에 사는 세계에서는 전쟁. 그래서 이번에 핵 실험했다가 가지고 막 미사일 쏴가지고 막 나라가 또 발칵 뒤집혔잖아요. 무기를 개발하잖아요. 왜냐면 전쟁에는 무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잖아요. 판도가 달라져. 우리 영적 전쟁에도요, 영의 무기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영의 기도.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영적인 무기들이 많이 있지만 영의 기도가 첫 번째라는 것.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기도에 실패한다면 사실상 모든 일에 실패한 거랑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은 영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오늘 찬양도 하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느끼는 감정을 흔들어 놓거나 영적인 사람들의 일을 저지하거나 이들의 환경을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의 뜻대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마귀가요. 사단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을 왜 그렇게 공격하겠어요?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는데도 순수히 따라가는데 굳이 두들겨 팰 필요가 있겠습니까? 환난과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순수히 자백하고 순수히 따라가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마귀를 공격하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발견하고 드러내고 물리친단 말입니다. 숨어있는 것도 끄집어내서 물리친단 말이에요. 우리 금요일날 지금 악한 영을 대항하는 지금 영적 사역을 하잖아요. 저주를 끊는 걸 하잖아요. 질병을 파괴하고 쫓아내는 축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걔들이 막 발악을 할 거예요 이제. 왜냐면 숨어있는 걸 끄집어내니까. 숨어있는 거 20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수년 동안 숨어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발견해서 드러내게 하죠. 그걸 물리치게 하니까 얘들이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으로 생각하면요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땅이 국가 땅에다가 그냥 옛날에 흙집이나 이런 돌집을 지어가지고 살았어요. 사는데 한 20년 30년 되는데 나라에서요 뭐가 날라왔어. 뭐가 날라오냐? 집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이거 국가 땅이니까 집을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집주인이 그 통보장을 받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집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집을 부십니까? 여러분은 그럴 것 같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집을 부셔놓고 깨끗하게 딱 정리해놓고 떠나는 거예요. 국가의 땅을 헌납하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국가와 대항합니다. 안 나가려고.
그런데요, 20년 이상 살면은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내 그 건물을 지어놓은 지상권. 근데 마귀가 5년, 10년, 20년 그 안에 살았는데 가라 그러니까는 보따리 싸가지고 다 오늘 갑니다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영적 기도에 제가 패배했습니다 하고 싹 가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발견되고 이제 이 드러나면요 막 투쟁을 합니다. 안 가려고 전쟁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 강력한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는 특별히 영의 기도를 하는 교회나 사람들에게 마귀는 더 공격하려고 막 합니다. 사단이 공중에서 음모를 꾸미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실전을 벌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하여 원수의 계획과 음모를 파하며 영적인 능력으로 반격을 가해야 됩니다. 성도는 때때로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 또는 그 순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도 실수 없이 싸움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단의 계략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를 때도 많아요. 그때도 우리는 계속 기도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모르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밀고 나가야 돼요. 완전히 그의 흔적들까지 싹 따라가게 깨끗하게 영적으로 청소가 깨끗하게 된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잔재가 남아있으면 아직 승리된 게 아니에요. 일부 승리를 한 거예요. 일부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가 완전하게 다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완전히 떠나가야 돼. 흔적도 없이 떠나가야 돼. 그래야 영적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잔재가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또 와서 그 몸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조금 드러나면은요 그게 승리인 거로 착각해버리고 축배를 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서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 영적 승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뿐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100% 당합니다. 무엇이든지 당해요. 하는 것마다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다 파괴시키고요. 육신도 죽게, 병들어 죽게 만들고 사업이 실패하게 만들고 다 죽게 만든 다음에 그 영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마귀의 괴계를 알면서도 방치해 둔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참혹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고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여 드러내고 발견하고 드러내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사단에게 패배하겠습니까? 이겨야지. 언제까지 당하고 있을 것입니까? 눈이 열려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깊이 숨어있는 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찾아내서 곳곳에서 찾아내서 물리쳐야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털을 잡고 있는데 신령한 집이 됩니까? 여러분 건축자는 신령한 집이 돼야 됩니다.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터전을 잡고 가시나무 엉겅퀴를 그 안에다가 풀어놨는데 어떻게 신령한 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다 돌과 잡초를 다 쳐내야 돼. 엉겅퀴를 다 가시나 엉겅퀴를 다 쳐내야 돼.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신령한 집에 그 신령한 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힘입어 강건해진 후에야 우리는 원수와 싸우는 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함에 따라 사탄과 그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눈을 열고 전진할 때 사탄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또 그의 세계가 있구나.
그의 세계, 그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는 영으로 원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은 뭐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 나에게 임했다고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육신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안고 오셨다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자가 제대로 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에 속지 말고, 또 거짓 선지자만 있는 거 아니라 악한 영에 속지 마라. 분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당짓게 흔들고, 사기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안식일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해방하게 하고, 이게 다 악한 영들 아닙니까? 사업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회파하고, 질병을 갖다 주고, 이게 다 악한 영들이에요. 질병의 영, 악한 영들입니다. 이 무속의 영, 무당의 영, 제사 지는 영, 이런 영들을 다 파괴해요. 다 잡아서 끄집어내야 돼요. 선조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를 완전히 다 끊어서 없애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기도의 제목을 처음에 정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전사입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의 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군병에서 한 단계 승진한 것입니다. 더 진보하여서 이제는 영적 전사가 된 겁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었던 여러분이 이제 영적 전사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위대한 건축자가 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수의 전사들로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위대한 건축자들이 또한 영으로 기도할 것을 마음에 새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지각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을 쫓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깨달아진 바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그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전사로서 우리가 기도에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의 공격에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발견하고 드러내서 물리칠 수 있는 영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을 쫓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늘 막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분별하여 그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